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을 통하여서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무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기도보다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상황이 뒤집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머리에 창과 이제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그를 살려주고, 이제 사울이 그를 참 높이며 그를 이제 참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식구들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두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울 왕이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니까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걸로 이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27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들에게 휘둘린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옮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 붙잡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결심했던 일들이 나오지만, 오늘 사무엘상 28장은 사울 왕이 참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울도 다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다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8장 15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심히 다급하다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다급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달라요. 사울도 다급한 일을 만나고 다윗도 다급한 일을 만났지만 그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급한 일을 만나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은혜 자리에 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보았습니까? 대부분 다급한 일 하면 건강 때문에 다급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데 돈이 돌지 않아서 그냥 다급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다급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 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사울이 다급할 때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을 한번 앞을 잠깐 1절 2절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2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너와 내 사람들은 우리 군대에 참가해서 전쟁을 하여야 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심을 했어요. 이제 결국 나는 사울에게 쫓기지 않고 좀 편안히 지내는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상황이 풀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생각지도 않게 꼬여갑니다. 기도 없이 이제 움직였다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지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다윗을 가장 선봉장에 세우게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가자. 너와 함께 한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자 하면서 이 전쟁에 나갈 것을 종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그 사람이 전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우리나라에 망명했으니 내가 너를 받아줬으니 너는 이 전쟁에서 제일 앞서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전쟁에 앞섰다가는 자기 민족을 자기 창으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이제 말을 듣고 지도자로서의 이제 모든 출신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블레셋 가드왕 이 아기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설 수 없고 저기도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나가자.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나가서 전쟁에 큰 공을 세우면 내가 내 종으로 내 나를 지키는 자로 이제 삼아주겠다 하고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내 오른팔로 내 시대장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는 그런 자로 생각하겠다 고 약속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있죠. 정치적인 망명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거부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나가면 이렇게 안 나가면 이렇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곤욕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1, 2절 얘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9장, 30장에서 풀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이 다윗의 참 진퇴양난 공병을 어떻게 풀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한 다음에 바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도 종종 사울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사울의 모습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자.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딱 나왔어요. 그럴 때 사울도 우리도 군대가 있다 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을 향하여 진을 칩니다. 진을 치기는 쳤는데 공격할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냐? 자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떠는 그런 모습이 옵니다. 사울은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만 당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금방 손들고 금방 어쩔 줄 모르는 약한 모습입니다. 20절에 가서도 말씀 보면 심히 두려워함이요. 사울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엎드려지고 더 나가서는 하룻밤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이르게 되는 것을 보지요. 얼마나 두려운지 막 입술이 마르고 떨리고 밥맛이 없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사람을 자꾸 보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심히 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올 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이 큰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벌써 적이 알아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사단이 나를 알아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이 알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고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기려고 하고 자기의 수하에 부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력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지도자로 섰을 때 두렵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 받고 이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할 때에, 다급할 때에 문제 보고 끙끙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이 비행하는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이제 초보죠. 이 조종사들은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감당을 못하는 거죠. 때로는 그냥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숙련된 조종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조종사는 조종관을 딱 잡고 계기판을 보고 나갑니다. 부조종사는 이제 그 매뉴얼을 보면서 매뉴얼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둘이 같이 이 앞을 조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이 비행을 하는, 또 기체를 살리는, 함께하는 모든 승객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할 때에 매뉴얼대로 꾸준히 나가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뉴얼이 뭔가예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급할 때에, 다급할 때에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일 학교에 들었던 말씀, 주일날마다 들었던 말씀, 말씀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새겼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봤습니다. 한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대답지 않아야 하실 때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이제 나가서 전쟁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옵니다. 막상 한번 싸워보자고 진쳤지만 블레셋 군대를 볼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자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자오되 엎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꿈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 보면 야곱도 꿈으로 응답하시고 요셉에게도 꿈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셔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이 가슴에 우림 또 둠림 이 흉패를 딱 두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응답하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아무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더 몰려왔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도 애타게 나갔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에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다른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크리스찬의 큰 미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다급한 일이 있으면 주여,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하나님 하고 찾지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하고 찾는다고 다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응답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즉각 yes, 아니면 wait, 아니면 no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no 했어요. 이것도 긍정적인 no와 부정적인 no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no
하셨어요. 내 손에 칼이 많이 묻었다. 나는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노했어요. 노했을 때 다윗은 왜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 저 하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노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할 때 왜 하나님 노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꽉 막혀 있어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하면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가서 죄부터 해결해라, 이것부터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면서도 부르짖는다, 그릇이 더러운데도 뭐 그냥 그릇 달라 새 것 달라 하면 이 그릇부터 우리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을 용서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무한한 용서, 주님의 용서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의 깨끗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해봐야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이 지연될까? 기도하되 의심하는 기도, 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바다 물결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큰지, 큰 배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것도 그 물결 속에 춤을 추고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그 기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믿으면서 이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딴쓸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나온 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대답하지 않을 때에 금방 딴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딴짓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6절에 보면 묻자오되 대답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로 7절에 가서 그가 행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6절에 가서는 다급할 때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금방 돌변해가지고 야, 신접한 여인이 있으면, 신통한 여인이 있으면 찾아라. 내가 그에게 나가서 물어보리라 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모습, 이 사울의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3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그랬어요.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냈는데 여기 7절에 가서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은 자를 혼령을 불러 올리는, 우리로 말하면 영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박수라고 하는 자는 뭐냐? 이 박수는 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자인데, 우리나라 마술사는 눈속임으로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박수는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는 심령술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제 사울은 이렇게 그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다가 자기가 급할 때는 그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가서 그에게 물어보는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보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엔돌에서 찾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찾아갑니다. 변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변장, 자기의 옷을 다 이제 갈아입고 변장을 합니다. 두세 사람과 함께 그들에게 이제 밤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이제 저 사람은 3절에서는 쫓아나려가 했는데 자기가 가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낮에는 무당을 쫓아내는 사람이 밤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 낮과 밤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당 사이에서 이제 줄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바로 뭐냐? 무당을 찾는 일이었어요. 무당을 찾는 일.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큰 이 영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해요. 사고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급한 일을 만나도 무당을 찾지 맙시다. 무당을 찾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무당, 점치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경기가 나쁘면, 또 나라가 막 어수선하고 혼란하면,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할 때, 이런 가장 어려울 때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야말로 막 잘 되는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점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점은 옛날 사람이만, 무식한 사람만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막 점집 다 찾아다니면서 묻잖아요.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을 찾는 것, 정치인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무당을 찾는 것, 다급하고 어려운 사람만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올해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일보 1월 20일자 보니까 무속인에게 가는 사람 중에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40%.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점집에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속인에 가서 안 물어봤습니까? 큰 다행이죠.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40%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점을 보는 점집 무속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우리 교회도 나한테 점 보러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기독교 방송의 참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속인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제2영도교회를 다니면서 심선미라고 하는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점집을 할 때에 청년이나 일반 성도나 심지어는 집사, 권사, 항조지까지도 내 점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40%. 왜 내 집에 오느냐? 당신 크리스찬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왜 그런데 이 점을 보러 왔느냐? 하면 내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할까 될까 걱정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이 사울처럼 즉각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찾아왔다 이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저녁에는 점집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집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건강, 자녀에 대한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점집에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거,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영적 혼란이 오면 이렇게 함부로 가서 머리 디밀고 함부로 가서 사주보고 하면 악한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제 주무르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선미 집사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호기심이라도 점이나 사주나 타로나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지름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한번 사주 보러 가면, 점집에 가면 사람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돈 받고 뭐를 써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적을 넣어라. 아니면 그 사람 모르게 뭐 벽에 속에 넣어라, 옷 속에 넣어라, 넣고 뭐 바느질하는 사람, 아니면 몸에다 뭐를 새겨라, 문신하고 손바닥에다 쓰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딜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고 점을 보고 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중한 병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이제 사람과 대인관계 문제로 다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사울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건가? 아니, 한번 체면 있지, 나도 신자지,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그런 체면적인 그런 신자가 될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고, 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자리에 설지언정 죄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왜 꼬이나, 왜 뒤죽박죽 되나?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지더라 하는 거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 나는 다급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